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부터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자, 바로 한번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9절마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7절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기도. 그리고 8절에는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9절에는 서로 뭐해라? 대접해라. 대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10절에는 만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기도, 그리고 사랑, 대접, 봉사,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성도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7절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십자가가 있죠. 세로 수직적인 면이 있고 수평적인 면. 요게 이제 모인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로는 사람과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모인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관계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오는 대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이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죄를 서로 용서하고 죄를 서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결함만 지적하고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죄, 서로의 단점, 서로의 결함, 이걸 보지 않고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9절 말씀 보실까요? 서로 대접을 하되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여러분, 이 대접을 아무나 합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대접을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맞이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대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원망하죠? 왜 원망할까요? 혹시 여러분 원망하면서 대접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개 권사님, 제가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신방 갈게요.
겉으로는 예 목사님 좋아요 빨리 오세요. 속으로는 에이씨 집 청소해야 되잖아, 밥 해야 되잖아.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예. 그렇게 아마 해보신 분 한 분 계시죠? 예,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우리 집 공개할 테니까 얼마든지 우리 집에 와. 뭐 과일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배경이 초대교회입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옵니다. 우리 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뭐 그때 당시 뭐 숙박업소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원래 너네 대접 잘했잖아. 그러니 저 사람들 너희 집에 니들이 한번 모셔봐. 그럼 원치 않는데 한번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또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섬김의 모습이 조금 했는데 나중에 한번 문을 열어놨더니 이게 내 능력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겉으로는 대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에이씨 괜히 문 열어줬어, 괜히 저 사람들 받아줬어, 그러면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원망 솔직히 있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섬기면서 원망이 드는 마음이 생길 때 언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뭐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주로 어떤 분이냐면 저도 한번 곰곰이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좀 원망이 생길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이게 자꾸 쌓이면 원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때 이렇게 원망이 생길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일만 계속해서 할 때 원망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뭐 안내위원을 하고 새가족위원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게 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그런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그게 기쁜 마음으로 표출이 되는데 은혜는 못 받고요. 그게 계속 일만 돼봐요. 찬양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오는 거 환영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만 하게 되면 이게 일이 쌓이면 이게 폭발합니다. 나만 일해야 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때 있을까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을 때, 그럴 때 원망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한번 섬길 사람, 뭐 교회 안에 어떤 헌물할 거 있는데 헌물할 사람 하면 맨날 하던 사람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헌물 하든 안 하든 관심도 없고 봉사하든 안 하든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만 줄기차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물론 좋죠.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아요. 근데 맨날 나만 해야 돼? 원망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좀 받고 해줘야지 더 힘을 내서 할 텐데, 칭찬과 격려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좀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일을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기는 한 개도 안 하면서. 그럴 때 원망이 들죠. 괜히 이 일을 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억지로 그 일을 할 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추천, 누군가의 강요로 의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할 때 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섬김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설령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결함, 이걸 찾으려고 여러분 눈에 불을 켜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대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셔서 말 한마디라도 아유 수고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즘 뭐 싼 커피 많잖아요. 그죠? 그런 브랜드 많으니까 커피 하나라도 사가지고 한번 좀 돌리세요. 예,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분들 더 힘을 내서 원망하지 않고 더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3분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인 재직의 언어생활, 봉사활동, 결국 누구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예, 11절에 누구? 예,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하나 하고 저거 내가 했어 하고요, 자기 자랑, 교만,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자꾸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못된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건데, 따라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봉사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하반절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혼자 섬겨라, 네 힘으로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은사 달란트 왜 주십니까? 너 혼자 그거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살리고 더 많은 생명들 구원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질문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재직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없는 말 지어내고 비난하고 시련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재직들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하던 일 관둬야 됩니까? 예, 아멘. 하던 일 관둬야 되나요? 에이 치사해 그러고 다 때려치고 잠수 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2절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하반절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13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래요. 시련 당하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그 시련 가지고도요, 원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래요. 왜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래, 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해봐, 으쌰 사탄이가 옆에서 응원할까요? 방해하죠. 당연히 시련이 오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련이 와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기쁘게 여겨라 말씀을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저절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꼭 믿음 안에 플러스 고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금이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끊임없이 뜨거운 불과 찬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옳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순금같이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하시나 보다,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요,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저만 아멘 할게요. 네, 아멘. 4번 질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자,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시련이 와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더니, 자, 어떤 복이 임합니까? 14절에 복이 있는 자로다 하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인데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성령.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계십니다. 뒷장으로 넘길까요? 자,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인데요, 요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 세 번째 봉사의 방법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1번, 2번은 그냥 바로 읽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봉사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세우기 시작한 집사라고 하는 말. 집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잡을 집, 그리고 일사자해서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은요,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즉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고요. 먼저 봉사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되 뭐니 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서비스, 주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 최우선순위고요. 그리고 그 삶이 이웃을 세워주는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봉사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뭐냐면, 제자는 자기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봉사의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봉사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봉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봉사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 일행들이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연보로 인해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선교, 전도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길까요? 네. 자, 봉사의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뭘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라고 아마 참고하라고 옆에 그 괄호를 쳐놨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한번 믿어봐.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죠? 예수님 믿으려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들에게 내가 믿는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훈련생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학의 롤 모델을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롤 모델 있으신가요? 저의 롤 모델은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이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제가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부교역자 마지막 생활로서 충현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롤 모델을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좀 성품이 좋은 목사입니다 싶으면은 설교가 영 아닌 거예요. 또 설교 너무 잘한다 싶으면 인격은 또 너무 또 아닌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정말로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정말로 목회하는 그것도요, 마치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그런 분을 제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게 저는 한규삼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1년에 꼭 한 차례씩 시간 내셔가지고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담임으로 나간 목사들 모아다가, 아니면 부부로 모아다가 늘 목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부하시면서, 또 어려운 거 없냐 말씀 듣고 또 다 조언해 주시고, 여전히 그런 일들을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하세요. 그런 목사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저 권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 분 여러분 꼭 한 분씩 롤 모델로 삼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늘로 승천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작은 예수를 여러분 옆에 한 분씩 꽂아 두셨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따라서 예배 드리세요. 그분의 언행, 그분의 행동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작은 예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그분 따라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롤 모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묻을 겁니다. 아무나 지목을 내서 롤 모델 누굴로 세웠냐고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누군지 반드시 한 분 이상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뭘 통해서 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까요? 뭘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가진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어진 이 소유를 자신의 행복, 이웃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만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시간, 재능, 관심, 이런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통합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섬기려고 애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교회의 일에, 교회의 일을 여러분들이 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뭐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신년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 전도 행사, 야유회, 저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라고 아예 여러분 길을 딱 닫아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참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 혼자,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부대껴야 사랑도 성숙하고 사랑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로 여러분 사랑도 못하고요, 믿음이 안 자라요. 소속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셨죠? 자,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또 교회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재직이라면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면 어떤 상급이 주어지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봉사에 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과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3번, 괄호 3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군생활을 강원도 고성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보급품이, 군대 보급품, 이제 아주 새로운 물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급이 들어갈까요? 후방부터 들어갈까요? 전방부터 들어갈까요? 예, 전방부터 제일 좋은 물품, 무기, 뭐 물자 이런 것들이 제일 전방부터 제일 먼저 좋은 게 들어가요. 차례차례 이제 후방으로 바뀌는데, 왜요? 좋은 물건, 좋은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이 터져도 그 무기 가지고 어떻게 하든 버티건 아니면 싸울 수 있잖아요, 북한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가 제일 최고의 최전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뭘 할 때가 최전방일까요? 물론 뭐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전도 현장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 현장을 가지면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품, 보급품 좋은 거 있으면 그 전도 현장을 가진 여러분의 삶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저는 그런 간증하는 것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사업하기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 사업장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의 재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 너는 계속해서 전도해, 너는 선교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선교의 현장을, 전도가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밑에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 이분의 그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들 속에 좋은 것은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아름다움은 아름답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있는 빛은 빛나지 않는다. 너는 가서 좋지 못한 것들 속에 좋은 것이 되어라. 너는 저기 저곳에 가서 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너의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너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